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여성에게 물뽕이라는 마약을 먹여 강제 추행한 사건들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런 혐오스럽고 끔찍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날에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둠의 주관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흠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반드시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상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과 사와 이겨서 성공하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그는 바이올린 연주가였는데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연주곡 전체를 통째로 암기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일이 생겨 대신할 지휘자를 찾다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가 발탁돼 인력 세계적인 지휘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웅변가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플래그링 루즈벨트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던 탓으로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과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무릎을 꿇는 패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아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을 얻는 사람, 월계관을 서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질의 교훈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공하고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축구 감독이 베트남의 영웅이 되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조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냉대를 받았지만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보면은 공 하나에 희비가 엇갈리고 울고 웃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큽니다. 강하다고 방심하면 약자가 되고 크다고 힘주면 넘어진다는 것,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패자가 된다는 것은 유독 박항서 감독의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누가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도 전반이나 후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게임 종료 1분 전까지 게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맡았든 최선을 다하여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본문 25절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을 썩을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했습니다. 마라톤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은 나무잎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게 됩니다. 축구의 월드컵은 금으로 만든 것이니까 시들거나 썩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부서지거나 망가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가치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목숨 바쳐 피를 흘리며 싸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썩을 명조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는 생각이나 태도나 사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25절에 절제한다는 말씀과 27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운동도 음악도 미술도 학문도 신앙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복종시키고 통제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사학가나 정치가 중에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하여서 어렵게 성공의 반열에 올랐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라고 했습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모두가 공을 넣어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축구 선수가 자기네 골대에 공을 차 넣는다든가 농구 선수가 자기네 골대에 공을 던져 넣으면 지고 마는 것입니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대답을 해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꼴대를 바라보고 다름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삶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도 죽고 가정도 죽고 역사도 죽고 나라도 죽고 민족도 죽고 맙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상, 위대한 상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은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들,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예수를 삶의 목표로 삼고 다름질한 사람들, 선한 싸움에서 이긴 의의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의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삶의 부정적인 문제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등은 우리가 예수를 멀리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